여러분, 우리는 교회들을 약간 구별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죠? 순서대로 이렇게 안 보고 칭찬도 있고 꾸중도 있는 교회들과 또 꾸중만 있는 교회와 또 칭찬만 있는 교회, 이렇게 세 그룹으로 교회를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아침에 두 번은 야단만 치는, 하나님이 책망만 하는 교회를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4대 교회,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4대라는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지를 잘 모르죠.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지역에는, 4대가 있는 이 지역에는 오랫동안 리디아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수르라든지 또 바벨론이라든지 또 메데바사라든지 이런 큰 제국만 알지만 그것 못지않게 아주 강력하고 세력을 떨쳤던 제국이 리디아라는 제국이에요.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그 리디아의 수도가 4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4대라는 지역이 낯설지만 그 일대에서는 4대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다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죠? 오늘 이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아픔, 그게 뭘까?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주님은 왜 칭찬도 없이 바로 책망을 하실까? 여러분이 바울의 글도 읽어보면 그렇고 대부분의 경우는 칭찬을 먼저 해요. 그런데 칭찬을 안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문제가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바울의 13개의 서신 중에 대부분의 서신들은 칭찬을 먼저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거 참 잘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칭찬을 먼저 하는데 바울이 칭찬 안 하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교회 어디였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용하니까 갑자기 이 뭐라 그럴까, 이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확 밀려오면서 여러분이 답 못하기를 기대하면서 답 못하면 이렇게 풍성하게 성경도 안 읽고 무식하게 사는구나, 혼도 내고. 한번 대답 한번 해봐요. 바울이 글을 13개의 서신을 남겼는데 바로 본론에 들어가고 있는 서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조용하니까 입이 막 건질건질해서 못 견디겠어요. 한 번만 더, 여러분 동신교회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만 더. 여러분, 바울이 바로 본론에 딱 들어갔던 교회 나온 거 비슷한데 한 번만 더 크게 해봐요. 4대는 이제 우리 볼 끄고 여기 말고, 여기는 요한이 썼던 글이잖아요. 그죠?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바로 본론에 들어가는 서신이 뭐가 있었지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꼼꼼히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렇지만 혹시나 실수로 아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이처럼 속히 진리의 길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늘의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화가 있을지라. 바울이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 바로 본론에 들어가서 그들을 꾸짖어요. 그만큼
그만큼 다급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이 4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4대 교회는 굉장히 칭찬이 자자한 교회인데, 명성이 있고 평판이 굉장히 좋은 교회인데, 아주 충격적으로 주님은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남들이 볼 때, 또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너희는 살아있다는 평판은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 있고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참 좋다 하는 평판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 눈앞에서 너희는 사실 죽어 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 더 충격적인 주님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게으른 것과 나태한 것이 문제라면 오늘 이 4대 교회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일체 없이 바로 본론으로 쑥 들어가서 너무 다급한 주제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야. 살아나야 하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이 4대 교회의 어려움은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경이 명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를 이야기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해졌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4대 교회는 죽었다고 말씀만 하지 왜 이들이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돌입하고 있는데도 못 깨닫는지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본문을 소상하게 주의 깊게 읽으면서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이거다 하고 단정적으로 딱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왜 4대 교회가 죽었을까? 이렇게 주님이 다급해 하시는데 왜 4대 교회는 자기들의 죽어가고 있음을 깨닫지 못했을까? 본문을 가지고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본문에 4대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세 군데 표현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교회를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의 모습을 추론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힌트가 주어졌어요. 2절과 3절에 첫 번째, 뭐가 주어졌습니까? 일깨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흔들어서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잠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죽음의 잠에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데 다 불씨가 꺼진 것이 아닌데 아직 남아있는데 그거 완전히 죽지 않도록 살아나도록 흔들어 깨워야 한다. 죽게 된 것을 굳세게 붙들어서 죽지 않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붓거나 심지를 돋우거나 해서 그 불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 유학을 할 때 영국에서 목회를 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늘 평생 꿈이 어떻게 하면 조국 교회를 성경에 가깝게 데려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국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가 될까?
제가 조국 교회를 보는 저의 아픔 중에 하나는 조국 교회는 복음에 충실하기보다는 너무 샤머니즘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샤머니즘적인.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 예수 믿었더니 나도 복 받고 내 자식도 복 받고 그냥 하는 일이 다 잘 됐다. 그런 감정들을 들을 때 한 번씩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정말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저녁에 보겠지만 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자꾸 조국 교회가 복음에 충실하기보다 너무 샤머니즘적이다. 우리 조국 사회의 종교 전통이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복받는 것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게 늘 조국 교회를 생각할 때 아픔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복음에 충실하고 어떻게든 성경에 가깝도록 교회가, 성도가 그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제 평생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너무 뜻밖의 영국에서 목회를 할 기회가 열렸을 때 약간은 좌절감 이런 것들이 들었어요. 조국 교회를 섬길 길을 안 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 영국 가서 정말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갔거든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할 때 그 영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의회 문화,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이 회의하는 거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나머지 다 이렇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영국은 국회가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마주보면서 여당이 무슨 발표하면 야당이 뭐 그거 아니야, 거짓말이야, 통계가 조작되어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말하고, 또 야당은 야당대로 발언할 때 여당에서 또 이렇게 마주보면서 하니까 이게 말을 심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말하니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너무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구조보다 영국은 보면 서로 마주 보면서 그 의회 정치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다가 사회복지, 전 세계에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제일 먼저 영국이 한 거잖아요. 얼마나 그런 제도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과 제가 영적인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조지 휘필드, 그 다음에 최근에 돌아가신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너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짧은 시간에 수백 수천 명이 쏟아져서 영국 사회를 완전히 뒤집어내는 그 복음의 부흥들을 그 영국 땅에서 보면서 남들 다 미국 유학 갈 때 영국 갔어요. 너무너무 그리워하면서 갔는데, 여러분, 400년이나 해가 지지 않던 그 나라에 해가 지고 있는 거 너무 생생하게 봤어요. 교회가, 제가 공부했던 에딘버러라는 곳에 그 홀리 코너라고 불리는 동네가 있는데, 그 네 사거리죠, 사거리에 전부 교회가 딱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래서 이름이 홀리 코너예요. 그만큼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교회 없는 곳이 없을 만큼 왕성한 그 땅에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고 하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그 역사들을 생생하게 눈으로 봤어요. 영국 땅에 딱 도착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꿈으로 그리던 그 땅에, 아내랑 신혼여행 갈 때도 비행기 못 탔는데 유학 가면서 처음 비행기 탔어요. 완전 촌놈이죠, 그죠? 그 비행기 타고 가면서 기내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기내식 2개씩 먹었어요. 아내도 하나 더 먹고 저도 더 먹으면서 너무
너무 행복하게 딱 영국 도착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생전 처음 보는 우체부 아줌마, 우린 보통 우체부 아저씨인데 거기는 우체부가 아줌마가 하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데. 예, 저를 보더니 막 인사를 하는데 제가 뒤를 돌아봤어요. 누구를 보고 그러나 아무도 없고 저밖에 없어요. 야, 내가 정말 잘 왔구나. 그 여름에 무더운데 온통 주변이 푸른 잔디밭이에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 사회의 속살이 보이기 전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서 속살이 보이기 시작할 때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리워하던 땅인데 와서 교회가 문 닫고 성도들이 예배당에 거의 안 와요. 여러분, 제가 그 에딘버러라는 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옥스포드라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도시, 대학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때 한인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지만 예배당이 없으니까 영국 교회를 빌렸었는데 존이라는 영국 목사님이 늘 봄만 되면 제가 늘 그 영국 목사님 찾아가서 죄를 자백했어요. 오늘도 유리창 2개 깼다. 오늘도 그 꽃밭, 그 교회 주변에 예쁜 화분들이 많이 가꾸어져 있었는데 꽃밭에 꽃을 다 꺾었다. 이런 죄를 자백하면서 늘 미안해했어요. 그 교회 빌렸었는데 우리 한국 애들은 몬스타들이잖아요. 이 꽃을 그냥 보고 즐기는 게 아니라 꼭 꺾어요, 이놈들은. 그러니까 봄만 되면 예쁜 꽃들이 막 피는데 그걸 그냥 우리 아이들이 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 중가운데에 잔디밭이 있는데 거기서 막 공을 차는데 이놈들이 얼마나 공을 심하게 차는지 유리창이 꼭 깨지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존한테 존, 유리창 오늘도 2개 깨고 저 꽃밭 다 망쳤다 이렇게 말할 때 존이 저보고 말했어요. 종부, 나는 저 예배당에 유리창 다 없어져도 되니까, 저 꽃밭에 꽃 다 뽑아도 되니까 너희 교회처럼 우리 교회 아이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여러분,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는 교회, 주일날 예배를 11시 반에 드리는데 한 번 드리면 하루 종일 비어있는 그 예배당, 우리는 1시부터 모여서 예배 드려서 7시까지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했어요. 그리고 대부분 유학을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니까 다 젊잖아요. 대부분 30대들이 주축인 교회를 그때 담임했는데, 그러니까 그 존이라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평균 연령이 75세가 넘는 자기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저 유리창 다 깨도 좋으니까 나도 우리 교회 어린애들이 와서 공 차다가 유리창 좀 깼으면 좋겠다. 한 번은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 네가 해라. 너희들 한인교회가 이 교회하고 우리가 빌려 쓰자. 왜냐하면 유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지를. 나이가 많은 어른들 겨우 한 20-30명 올까 말까 한 그 조그마한 교회에 우리는 어쨌거나 100명 정도 모였거든요. 자그마한 공동체였지만 그래도 자기 교회보다는 몇 배나 큰 교회 우리가 하니까 너희들이 이 교회 쓰고 우리한테 교회 빌려다오. 그래서 제가 조크했어요. 다 공짜로 주면 한번 생각해 볼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죽으면 얼마나 슬픈지 여러분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저는 봤어요. 그렇게 400년을 전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서 그렇게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을 배출했던 영국 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한 해에 몇 개씩 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에 한 해에 몇 개씩 교회가 문을 닫는 그 아픈 역사를 같이 옆에서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돌아왔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직 조국 교회는 불씨가 살아있는데, 여러분, 저는 조국 사회가 조국 교회를 향해서 심한 비판을 하지만 저는 조국 교회가 불씨가 아직도 꺼졌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불씨가 남아있을 때 티끌 같은 저지만 조국 교회를 섬길 길을 열어주십시오. 불씨가 꺼지면 그걸 다시 살리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저는 조국 땅에 있으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그 훌륭한 영국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비로소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목회로 부름받은 이 길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교회가 몇 명이 되는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든지 설교집을 몇 권 냈든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 모든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이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그분 때문에 사실 영국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훌륭한 목사님, 여러분이 한 번씩은 이름을 다 들어봤을 존 스타트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살고 섬겼던 땅인데 교회가 기울어져 가는 것을 그들은 막지 못했어요. 얼마나 부흥과 회복을 꿈꾸면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교회가 일어나는 거 그들은 못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직 조국 교회가 불이 꺼졌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회집하는 숫자도 줄어들고 코로나를 지나면서 직격탄을 맞고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조국 땅에 있는 것은 틀림없지만 교회의 불씨가 꺼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영국 유학의 7년의 시간이 저에게 준 제일 좋은 교훈은, 영국 유학을 가기 전엔 조국 교회가 어떤 면에서 지긋지긋했어요.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고 그냥 너무 지나치게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 땅에서 한국 교회를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게. 영국 교회에서 설교 들을 때 한 번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분들은 본문에 딱 근거해서 본문을 강해하고 본문을 설교하기 때문에 한 번도 설교 들을 때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조국 땅에 있을 땐 설교를 들으면 막 부하가 날 때가 너무 많았어요. 본문이 왜 그 말을 하나? 왜 본문에서 안 하는 말을 하나? 왜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그런 게 늘 마음에 고통이었고, 설교를 들을 때 늘 스트레스가 일정한 정도로 있었어요. 영국 가서 설교 들을 때 한 번도 힘든 적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성경적인 설교를 하는데, 제 영혼에 하나도 스트레스가 없는 설교를 하시는데 성경이 말하는 대로 충실하게 강해를 하고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전혀 듣고 마음이 움직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조국 교회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한 설교들이 많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세상 아무것도 무서울 게 없고, 홍정길이 어디 있느냐, 그 어른이 일대 목사님이 될 줄 모르고 홍정길이 어디 있느냐, 더 훌륭하게 목회를 해내고야 말 거라, 이렇게 막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고 살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을 때, 참 그렇게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조국교회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설교도 참 모자라고
본문에 대한 지각도 너무 덜 열리고 복음을 하지 못한 약점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something happening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데도 희한하게 성령께서 사람을 만지고 생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고 눈이 달라지고 그냥 어느 순간부터 얼굴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 저는 생생하게 봤거든요. 조국 교회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죠? 따뜻하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하다는 건 절대로 부정할 수 없지만 따뜻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부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아직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위대하고 훌륭한 일꾼들이 영국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고 싶어서 몸부림쳤는데 안 되더라고요. 불씨가 꺼지기 시작하면 다시 지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4대 교회는 너희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 완전히 죽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흔들어 깨워야 하는 거예요. 죽음의 잠에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데도 전혀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뭔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은 잠에 빠져있지 않도록 흔들어서 깨워서 다 죽게 된 것을 살려내는 것이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죽어 있었어요? 왜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못 깨달았을까요? 평판과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어떤 면에서 참 어리석은 것이 사람들이 칭찬하면 우린 자꾸 그게 난 줄 알아요. 여러분, 저는 40년 남짓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책임하고 사람들이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것을 40년 목회하면서 숱하게 봤어요.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아주 젊을 때인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설교를 딱 마쳤더니 뽀로로 쫓아와서 저를 막 업고, 그 예배당에서 다른 사람들 보고 있는데 업고 막 좋아하면서 목사님 같은 목사 처음 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막 신랄하게 비판할 때니까 그 비판하는 설교가 되게 좋았던가 봐요. 그 업고 막 좋아. 3주 지났는데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와, 그때 제가 충격받았어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르겠어요. 3주 지났는데 그렇게 업고 좋아하더니 3주 만에 목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이라는 게 손바닥 뒤집는 것만큼 쉬운 주제라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그런데도 어리석게 평판과 인정과 칭찬 때문에 영적인 자기 상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는 소문이 나니까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 건강한 교회다 하는 칭찬을 많이 받지만 제가 틈나는 대로 말해요. 여러분이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어떤 사람인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평판을 붙들고 사람들의 말을 붙들고 당신을 속이는 건 절대로 안 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끝없이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가
하는 게 핵심인데 우린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게도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에 우리를 맡기려고 해요. 다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현상은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생명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조화와 생화는 달라요. 조화에는 벌과 나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화에는 아무리 못생겨도 벌과 나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있는 거에는 생명현상이 있어요. 그 생명현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게도 사대교회는 평판과 명성을 붙들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이 뭡니까? 생명현상이 뭐지요?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딱 부임해 가서, 처음에 딱 부임해 갔을 때 너무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전에 목회하던 교회, 제자들 교회라는 교회는 한 1000명 정도, 아이들까지 쳐서 1000명 정도 되는 과히 크다 할 수 없는 공동체였는데, 그 교회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20명밖에 안 됐어요. 대부분 저보다 어린 동생들이었어요. 젊은이들이 수두룩하고, 대부분의 교우들의 대부분이 20대와 30대가 모조리티를 구성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고, 그 교회 주보에 광고가 3주에 2주꼴로 어느 집에 아들 낳았습니다, 딸 낳았습니다, 출산 광고가 광고의 주예요. 장례 광고는 거의 없었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기까지 10수년을 목회했는데 장례는 10번도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젊은 교회 목회하다가 남서울교회 딱 오니까 형님들과 누님들이 그냥 그득하니 그냥 젊은이들만 실컷 목회하다가 형님 누님들 계신데 눈치도 안 보고 미련하고 어리석게, 여러분 요즘 100살까지 산다고 다들 그러는데 오래 살지 마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젊은이들 많을 때는 그 설교가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형님 누님들 가득하니 앉아있는 교회 가서 하던 습관대로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니까 여러분들처럼 강사가 와서 하는데 어쩔 거예요. 그죠? 새로 담임 목사가 와서 새파란 50대 목사가 와서 설교하니까 그냥 허허하고 웃고 지나가는데, 철없이 몇 번 더 반복하니까 형님 누님들이 앉아서 저걸 왜 데려와가지고 이 고생을 우리가 사서 하나, 그런 모습이 역력해요. 그래서 약간 바꿨어요. 우리 같이 가요. 저까지 넣어서. 여러분, 한참 그 설교 열심히 했던 때 형님 한 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겼어요. 여러분, 남서울교회 바로 옆에 우리 교단이고 우리 노회고 우리 시찰인 또 다른 굉장히 좋은 교회, 신반포 교회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에 있어요. 걸어서 1분이면 가시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어요. 형님이 상처받고 교회를 옮겼는데 걸로 갔어요. 걸로 가셔서 틈만 나면 이야기해요. 목사가 새로 왔는데 빨리 죽으라 그런다. 빨리 죽으라 그런다. 나 같은 사람 서러워서 못 있겠다 이러면서 교회를 옮겼어요. 감사하게도 석 달 거기 계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아직 안 쫓겨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조국 교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 무수한 사람들이 좋은 평판과 명성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진짜 생명현상이 나타나나 주목하려고 안 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나를 뭐라고 불러주나,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거에 자꾸 마음을 빼앗겨요. 정말
정말 진짜가 뭔가가 핵심인데,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며 뭐라 하는가가 핵심인데, 자꾸 우리는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뭐라 하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어떨까, 그거에 마음을 자꾸 빼앗겨요. 여러분, 제가 이 남서울 교회를 담임하면서 늘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영적인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끝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를 모르던 사람들이 와서 주를 만나면서 그 새 생명이 탄생하는 그 울음소리가 끊어지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늘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영적인 갓난아이들이 거듭나면서 우는 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가?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화에 있는 벌과 나비 같은 게 뭐겠어요? 살아있는 꽃에는 별과 나비가 날아드는데, 오늘 우리의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벌과 나비겠어요? 목마른 자들, 고통하고 아픈 자들이, 세상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고 쉼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로. 생명현상이 나타나는, 생명현상이 뭔지를 목말라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그렇게 찾아오게 되는 거잖아요. 목말라 하면서 어딘가에 정말 이렇게 목마르고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인생살이에 나에게 정말 이 삶에 대한 다른 이야기를 해줄 곳이 어딘지를 찾아서 그렇게 방황하고 고통하는 거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젊은이들. 여러분, 제가 그 제자들 교회를 목회할 때는 필이 꽂히면 1시간에서 1시간 반씩 설교했어요. 광고도 굉장히 길게 하고, 새가족들 오면 인사 다 시키고 세례 받으면 전부 간증하고 했기 때문에 예배가 2시간은 너끈하게 늘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 누님들은 왔다가 도저히 못 버티고, 화장실도 갔다 오셔야지, 앉아있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형님 누님들은 거의 못 버티고 젊은 친구들만 와서 버티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것들은 교회로 오면 안 가더라고요. 그 젊은이들이 왔을 때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해소되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세상이 하는 말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도 못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들을 수 없는, 좋은 대학을 가야 하고 집안이 좋아야 하고 시집장가 잘 가야 하고 다 돈을 일정한 정도로 벌어야 한다는 말밖에 없는 이 땅에 성경을 열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면 젊은이들은 교회를 오게 돼요. 제가 그 자랐던 내수동 교회, 여러분 대학 시절을 거기서 보내고 제가 신학으로 부름받으면서 거기서 전도사하고 거기서 부목사하고, 제 평생 교육 전도사와 부목은 거기서 다 했어요. 유학 갔다 오면서 계속 담임만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길 때 대학부 담임을 오랜 세월 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감격적이었던 것은 52주, 53주 동안에 새가족이 안 오는 주는 거의 없었어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안 오는 주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매주 새가족들이 왔어요. 오면 하는 말이 거의 비슷했어요. 목사님, 얘하고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져서 물었어요. 너 요즘 무슨 일이 있니? 하고 물었더니 아무 말 안 하고 배시시 웃더니 손 딱 붙들고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네가 물은 무슨 일? 이거다 이러면서 교회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말했어요. 다음 주에는 못 오겠어요. 왜? 1시 반부터 모여서 7시까지. 그러면서 난 대학생활 보낼 자신이 없어서 다음 주에는 못 올 것 같아요.
이러고 갔는데 다음 주에 와 있어요? 안 있어요? 또 와 있어요. 왜? 변화된 사람을 봤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현상이 일어나면 희한하게 못 오겠다 하는데 또 와요. 다르니까.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던 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하니까 또 와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들에게 말 안 했어요. 지 눈에는 우리가 1시 반부터 모이는 것 같지만 우리는 새벽 6시에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여러분 아십니까? 용산에 있는 철도병원 병원전도 한 30명 되는 대학생들이 갔어요. 6시에 가서 기도회 하고 찬양 연습하고 마치고 나면 아침 식사할 때쯤 병실에 다 돌아서 그 간호사들이 들어 나르는 그 음식 다 환우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나면 10시에 예배당에 오면 선배님들이 준비해 놓은 아침 식사하고 대예배 11시에 드리고 1시 반부터 대예배 마치고 나면 12시 반쯤에 국수 한 그릇 먹고 1시 반부터 대학부 모임하고 리더 모임 마치고 집에 가면 7시에 하루 종일 살았어요. 한 번도 그 시간이 권태로웠던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친구는 1시 반부터 7시까지 못 있겠다 그랬지만 우리는 대학 다니면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씨가 꺼지기 전에 다시 피워내야 하는데 생명현상이 나타나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명성과 평판을 붙들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지 정직하게 바라보지 않고 떠내려가고 있는데 거의 다 죽어서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죽을 것 같은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너무 중요한 생명현상들이 다 사라지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조국 교회를 조국 사회가 비판하고 욕할 때 저는 조국 교회가 착한 일을 몇 가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지 않아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회의 생명같이 중요한 요소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데 평판과 명성 때문에 실체가 뭔지를 전혀 주목하지 못하고 떠내려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떠내려가고 있는, 그게 4대 교회인 거예요. 두 번째, 4대 교회는 왜 자기들을 못 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여러분, 행동과 여러 일들이 멈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아, 우리가 옛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없어졌구나, 저걸 했는데 저걸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눈에 띄일 텐데 오늘 이 교회의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그런 일은 다 되고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완전하지 않은 걸 아세요. 그런 우리에게 완전하게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뭔가가 채워져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뭔가가 들어있어야 하는데 그 들어있어야 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네가 여러 행위들은 하고 있는데, 여러 행동들은 하고 있는데 그 행동들 안에 들어있어야 하는 핵심이 빠져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4대 교회의 문제는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고 있던 일이 줄어든다든지 어떤 일이 없어졌다든지 하는 일의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지요? 일의 질이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하는 내용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없어지고 있습니까? 단 마음으로
섬기는 중심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해도 늘 죄송하고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가 우리 삶에 있었는데, 사대교회도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감격적으로 섬기면서 뭘 드려도 모자라고 늘 죄송하고 너무나 부족하다는 생각밖에 와닿던 시절이 있었는데, 희한하게 평판이 들리고 뭔가 모르게 일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속에 있어야 하는 기꺼움, 빚진 심령,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을 거저 주셨나 하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바울처럼 똑같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빚진 심령이 생기는 거잖아요.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나는 너희와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라. 만난 적도 없는데, 생전에 무슨 이런저런 관계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나는 빚진 자라.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라. 그게 우리의 삶을 얼마나 다른 형태로 살도록 만들어내는지 모르는데, 희한하게 사대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일은 여전히 되고 있는데 있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꺼운 마음도 자꾸자꾸 흘러가고, 계산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40년 달려왔는데 초반부 20년과 후반부 20년은 너무 놀라울 만큼 딱 구별이 돼요. 초반부 20년은 여전히 감동이 여진을 가지고 일정한 정도로 반복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변화와 변화된 사람들의 말할 수 없는 기꺼움과 헌신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 생생하게 처음 20년 봤어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너무 놀랍게 사람들이 자기 거 챙기기 시작하는 거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올라와서 다녔던 그 교회, 얼마나 귀한 형들과 누나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가 잠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그 당시에 130명 정도 대학생들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남자가 75명, 여자가 55명이었어요. 여러분, 청년부 중에 남자가 더 많은 청년부 봤어요? 지금도 어디를 가봐도 3대1 정도의 비율로 자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는 형들이 더 많았어요. 75명 대 55명. 그리고 제가 머리에 딱 떠오르면 누나들 중에도 떠오르는 분들 몇 분 계시지만 형들은 무수해요. 제가 2년 전에 시카고에 코스타라는 집회에 강사로 가서 그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집회를 마치고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던 형님, 우리 대학부 선배님이신데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라고 제가 부르는 분 계세요. 그분이 시카고에 살고 계신데 아침에 집회를 다 마치고 그 형님, 누님, 우리 3명이 같이 아침에 브런치 먹는데, 여러분 알지만 미국 가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전부 튀기고 굽고 해가지고 전부 정크푸드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침에 브런치 먹는데 천하를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그리운 형을 만나서 형수와 같이 아침을 먹는데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인생이 뭡니까? 여기 형님도 계시고 누나도 계신데 죄송하지만 인생이 뭡니까? 돈 많이 버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니까 좋습니까?
좋은 직장 척척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진짜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합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잠시 기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참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주님이 때가 되어서 종을 치시면서 얘들아 이제 그냥 집으로 와 하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과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내 피부치같이 내 몸의 한 부분처럼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고 했던 것은 그날 여러분들이 가서 볼 거예요. 주님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나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랑과 섬김을 받았는데 와서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생애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붙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인생을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다 놓치고 세상에 말하는 성공, 세상에 말하는 돈, 세상에 말하는 명예 열심히 쫓아가는데 누가 알아줍니까? 조금만 있으면 다 잊어버리고 돈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없어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다 죽지만 여러분 저는 옥스퍼드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봤어요. 제가 생애에서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부자들 중에 한 부류들을 만났는데 IMF가 터졌을 때 제가 그 옥스퍼드 한인교회를 담임했는데 런던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 옥스퍼드 한인교회는 문제가 없었어요. 다 돈이 있는 집안에 자녀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우린 성도들이 줄기는커녕 꾸준히 일정한 숫자가 유지되고 심지어는 더 온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늘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조금만 더 주시면 마음껏 교회를 섬기겠는데 주님이 그 조금을 안 주시네요. 제가 그 앞에서는 말 못했어요. 뒤로 돌아서서 목사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성도들도 저래밖에 못 크는구나. 여러분 제가 늘 주님 앞에 왜 조금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했거든요. 나하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저 사람들은 하늘 같아 보였는데 돈이 그냥 그렇게 많아 보였는데 그 사람들이 저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더 주시면. 목사님, 저는 이병철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더 있으면 진짜 마음껏 성도들 섬기고 교회 섬길 텐데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 조금이 문제구나. 아무도 자기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고 생각 안 하는구나. 나는 진짜 조금만 더 있으면 그거 마음껏 쓸 텐데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도 충성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는데 조금 더 주시면 하려고 하면 생각은 갸륵하지만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못하는 거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판에 얽혀서 끝없이 뭔가를 하는데 핵심은 자꾸 빠져 있어요. 핵심은 자꾸 빠져 있고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마음이 담긴 헌신과 섬김, 그런 거 다 빠져 있는데 계속 뭔가가 되고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영적인 현 주소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이 담긴 섬김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단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봐요. 여러분, 조국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약아지고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손해를 이제 안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섬기면서 늘 보는 게 더 큰 것을 잃는데 모르는구나. 더 큰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계산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바보같이 계산 못했어요. 내일 일이 어떻게 될까? 남들처럼 앞일을 준비하면서 우리 형들이 그랬고 앞에 있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똑같이 살았어요. 형들이 왜 남자들이 더 많았는지 아세요? 동생들을 위해서 대학 4년을 대학부에 다 헌신한 거예요. 1학년 마치고 군대 가고 2학년 마치고 군대 가는 게 그 시대의 특징이었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대학 4년을 오롯이 대학부에 헌신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훨씬 더 많은 공동체였던 거예요. 어느 날 그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동생들이 와서 말해요. 목사님, 우리도 할 일이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동생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뭘 안 한다 그래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나? 우리는 동생들이 뭐라 그러면 모든 일을 다 젖혀놓고 동생들이 필요하다면 따지고 계산하고 안 하고 내가 대학교 4학년인데 졸업반인데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동생들이 콜하면 열일을 젖혀놓고 쫓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목사님, 우리가 4학년이라 준비할 게 너무 많은데 동생들이 자꾸 우리 보고 뭘 안 한다고 불평한다는,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평범해져 가기 시작하는구나. 달랐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우리 거는 제대로 못 챙겼는데, 여러분, 그래서 바보같이 산 것 같은데 여러분이 다 경험한 것처럼 때가 되면 우리가 못 챙긴 거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내 것 챙기면 손해는 안 봐서 당장에는 이익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산 삶을 이야기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 그 감격은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그 감격, 땅에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몸을 가지고 한계투성이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감격이 뭔지를 우리는 갖고 있었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손해는 안 보는데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라 할 수 있는 감격을 다 잃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주저하지 않고 도움이 되면 뭐든지 남들보다 내가 먼저 희생하려고 하며 살았는데 이제 손해 안 보고 남 안 하는 일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더 큰 거 다 잃어가는데, 핵심적인 거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죽은 자같이 죽음의 잠으로 자꾸 들어가는데, 그런 건 눈에도 안 들어오고 자꾸 뭔가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떼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무리해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 교회를 읽을 때 여러분이 늘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교회의 문제와 그 교회를 향해서 당신을 뭐라고 말하는지가 늘 다 있어요. 그 교회의 문제가 바로 주님이 당신이 어떤 존재다 하고 말하는 거하고 있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한번 보십시오. 1절을 한 번만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어있는 이 교회에, 죽어가고 있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정말 불이 꺼져버릴 이 교회에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감사합니다. 예. 7 영을 가지고 7 별을 가지고 계신 그분, 당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교회 혹은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는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뭡니까? 7 영을 가지시고 7 별을 붙드신 분, 당신을 그렇게 소개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계시록 같은 이 묵시록, 묵시의 책은 숫자가 그냥 숫자가 아니라 상징을 담고 있어요. 7은 무슨 숫자입니까? 완전 숫자예요. 완전 숫자. 7 영, 말하자면 아니 계신 곳이 아니 계신 그분,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그죠? 7 별을 붙들고 7 영을 가지시니,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은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시고 없는 곳이 없으신 그분이야말로 죽어가고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이 교회를 흔들어 깨우고 생명현상이 다시 일어나게 만들 가장 중요한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서에 스가랴 선지가 말한 거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고 거두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은혜의 성령을,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성령을 물붓듯이 조국 교회와 여러분의 교회 위에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잃어가고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잃어가고 있는 것을 보일 뿐 아니라 그 잃어가고 있는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서 생명현상이 다시 나타나게 하는 그 모든 힘은 은혜의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생하게 다시 찾아오실 때, 그때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내고 생명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생명 없는 자리를 벗어나 생명이 있는 곳으로, 세상에서 가져도 이루어도 성취해도 만족이 안 되는 목마른 자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들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성령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텐데,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은혜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집을 나서면서 오늘도 종을 땡쳐서 예배가 시작되고 축도와 함께 예배가 마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부르짖을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생생한 임재와 영광, 여러분은 그게 언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에, 여러분의 삶에 언제 그런 경험을 하고 지금까지 과거형으로
그렇게 했었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혹시 아닙니까?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동생들이 있는데 한 번씩 물어요. 형님 40년 목회에 뭐가 제일 중요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해요. 나는 예배의 생명 걸었다. 많은 목사님들이 보니까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따라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저는 재주가 구르는 재주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어느 날 명확하게 보이고 딱 하나 깨달았어요. 난 다른 건 몰라도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 한 번의 예배에 내 생명을 다 쏟아붓고 그 예배를 마치고 회중이 나갈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말 하고 나가서 나쁜 짓 하는 거 숱하게 봤으니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갔는데 주차장 나갈 때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알고 회중들이 다 함께 모이는 이 정말 얼마나 경제적이지 않은 모임이에요. 그죠? 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얼마나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싶은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예배 와서 3분의 1은 졸고 아멘을 하는 건지 그냥 박자를 맞추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시큰하는 이 밀어내 보이는 이 구조 안에 무슨 일이 가능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부터 느껴지더라고요. 이 밀어내 보이는 구조에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얼마나 사람들이 변화되고 뒤집어지는지 봐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뭘 잃어가는지도 모르고 교회마다 가보면 전부 자녀 세대들을 위한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를 너무너무 모르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죄송한데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남서울교회를 담임 가서 아무것도 안 바꿨어요. 제일 먼저 손댄 게 오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남서울교회. 새 목사가 담임으로 가서 5부를 드리다가 6부를 드리면 약간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교회를 가서 5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4부 예배로 바꿨어요. 4부 예배. 장로님들을 2년 동안 설득해가지고 장로님,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로부터 떨어진 예배 드리는 거 나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장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2년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장로님들이 딱 허락해 주셨을 때 두려웠어요. 설득할 땐 자신이 있었는데 막상 허락해 주시니까 봐요, 네,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런 일이 생길지 몰라서 막상 허락을 해 주시니까 두려움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장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장로님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건 장년 예배가 너무 꼬리타분하고 너무 재래식이니까 청년들이 안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대예배에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예배를 안 오고 그들은 그들 예배에 왔어요. 오부 예배. 어느 날 그 청년 예배에 딱 들어갔는데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 날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도인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들과 딸들이 무슨 기도를 이렇게 하나? 기도가 막 기도가 아니라 그냥 허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아픈 상태로 다음 주일날 예배에 딱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안 듣고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어떻게 배우겠나? 그 생각 때문에 예배를 4부로 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커야 한다는 거,
부실히 설득해서 사부 딱 드렸어요. 지금까지 너무 감사하게 청년들이 그냥 어마어마한 비율로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는 30대가 제일 많은 교회예요. 1100명. 30대들이 제일 많은 연령층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악기에 굉음을 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음악 아무렇게나 실컷 해대는 게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라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장년들이 예배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예배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은혜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을 열어서 가르치는 게 뭔지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예배 안 올 이유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너무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한다고 생각해요. 공간을 지어주고 악기를 만들어주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면 그게 아이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교회에 와서 생명 현상이 있는가를 보고 싶어 해요. 그렇게 목마르게 찾았던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대학 가고 원하는 직장 가고 유학 갔다 오고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교회에 딱 왔는데 이 미련해 보이는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모두가 동일한 말씀을 듣고 있는데 희한하게 성령이 각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달해내면서 영혼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각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드리는, 여러분, 어느 날부턴가 대예배에 청년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장년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아들, 딸들을 데리고 엄마와 아빠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부터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더니 여러분, 요즘은 주중에 금요일 저녁에 한 달에 한 번은 금요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젊은이들이 더 많이 와요. 주보에 광고를 본 적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생전 안 오는 교회였는데 부흥회를 하거나 여러분 기도회를 하면 청년들이 제일 많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다름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생명현상이 나타나고 역사하고 은혜의 성령의 타치와 진리의 말씀의 눈여름이 일어날 때 청년들은 삶을 던지는, 우리가 젊을 때와 똑같다는 거 제가 변함없이 보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출중하죠. 우리는 기껏해야 동양 아시아에서 3등 5등 하던 세대인데 이 아이들은 세계에서 1등 하는 세대잖아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젊은이들이 모이고 영적인 갓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선배들의 무수한 사랑과 희생과 헌신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섬길 젊은이들이 양육되고 보호되고 지켜지고 자라나서 여러분 한 시대를 감당하는 좋은 일꾼들, 여러분 내수동교회 그런 교회였는데 거기서 사람이 안 길러질 수 있겠어요? 교회는 조금 안 했지만 거기서 사람이 안 길러질 수 있겠어요? 생명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람이 준비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교회에 그런 일이 있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